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선한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내어주셨으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함을 회복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분쟁과 다툼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아직도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또 많은 재난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는 큰 아픔 가운데 처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는 아직도 기아로 인하여서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범죄와 사고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온 세상을 뒤덮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 나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의 격려와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이 서로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수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언제나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삶의 문제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단 위에 세워주시는 김영복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기독교 계열의 이단 종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3월 3일 이 작품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시청률 1위의 자리에 올랐고 지금도 관심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대략 아는 내용이어서 볼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후에 여러 언론 매체와 저의 SNS에 올라오는 관련 글들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첫 회를 틀었다가 몇 분 가지 못해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도 더럽고 역겨웠기 때문입니다. 보긴 보아야 하는데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영혼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안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제 영혼이 더러워진다 해도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청을 시작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끝까지 보기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저의 내면에서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 보고 났을 때 저의 미간에는 주름이 깊이 패이게 되었고 제 영혼에는 지저분한 잔상들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씻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은 분이 좀 있을 텐데요.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아직 보지 않았다면 굳이 보라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은 소설보다 더 잔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소설이나 영화였다면 아마도 본 사람들이 에이, 과장이 지나치다 혹은 현실감이 떨어진다라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종교를 악용해서 추종자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정한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이비 종교 현상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감안하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기존 종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 영역 바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때로 거대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불거지면 다시 잠잠해졌다가 얼마 후에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곤 했지요. 하지만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어진 이 사교 교주들의 상황은 그 규모와 사악함의 정도에 있어서 특별합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도구로 이토록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떱니다. 이런 현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용기 있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 거대한 악의 실체의 일부가 드러난 것은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과 희생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품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병들어 있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현상은 언제나 있어 왔지만 이토록 거대한 스케일로 이토록 참담한 양상으로 이만큼 악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 안에 기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심하게 병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교는 언제나 사람들의 병적 심리와 사회의 병리적 현상 안에 기생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의 병리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종교의 문제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인간성의 문제요, 사회적 질병의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에게 자신을 온통 내맡기지 않으면 불안하고 공허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뜻입니다. 종교 사기꾼은 그런 환경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다독여주고 안심시켜줄 관계의 안전망이 그만큼 망가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찾는 돌파구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작품을 한층 더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오늘의 시대에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라고 받아들입니다. 먼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 작품은 위기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바로 믿고 바로 전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반성하게 만듭니다. 이 작품에서 다루어진 4명의 교주는 악의 극단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토록 지독한 악마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작은 악을 하나씩 허락하다 보니 악의 화신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주저하면서 혹시나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정도의 악을 행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어느 순간부터는 대놓고 악을 행했겠지요. 작은 악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추기가 쉽습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악을 선으로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날카롭게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악의 길로 향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한다면 목회자들 중에 이 4명의 교주가 행해온 이 거대한 악을 작은 스케일로 반복하여 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가끔 뉴스에 오르곤 합니다. 재정 비리, 성적 비행, 권력 남용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작은 정명석, 작은 김기순, 작은 이재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발각되어 드러나지 않은 악을 포함한다면 더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도 잊을만 하면 목회자의 비리에 관한 소문이 나돕니다. 제가 지금 누워서 침 뱉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믿을 만한 목사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은 목사와 교회에 대해 대놓고 의심하고 기피하려는 경향으로 기운다고 합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해도 아마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개 빳빳이 세우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외쳐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도 같은 종류지? 라는 비난과 조롱을 오늘날 목회자들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이 사태를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자신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총을 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쓸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빛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교회를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신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런 엉터리 같지도 않은 교주의 말과 행동에 넘어가다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말 배후에는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저들처럼 어리석지 않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교주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신도들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박하게 찾고 바라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혹시 하면서 작은 어리석음을 하나씩 허용했을 뿐입니다. 그 작은 어리석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거대한 어리석음이 되어버렸고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타락한 욕망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기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탐욕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사교의 지도자들은 그 탐욕을 긍정하고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사수를 동원하는 것이지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광경을 기억하시나요? 쇼핑센터 앞에서 원하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개장 시간보다 수시간 일찍 줄을 서서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다가 개장이 되는 동시에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을 향해 질주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 오픈런의 모습은 탐욕에 눈 머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교의 교주들은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하면 어느 순간 이성적 판단이 정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심리를 악용하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적이고 현세적인 욕망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쉽게 채우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는 진지한 열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고 싶고 채우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그럴듯한 말로 그 욕망을 자극하면서 그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솔깃해집니다. 이단 종파가 기존 교인들을 우선적인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목사인 제가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교주들과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거기 나오는 광신도들과 여러분이 별로 멀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끄러이 여기고 나의 믿음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바로 믿는 사람은 제 아무리 신묘막측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나타나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4명의 교주는 모두 신이 되고 싶어 했고 신과 같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추종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은 교주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보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전이,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교주나 아이돌에 대한 추종 현상을 설명해 왔습니다.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을 이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권력자가 되거나 교주가 되거나 아이돌이 됩니다. 반면 그 욕망을 이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신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그 욕망을 대리 만족하려 합니다. 그것을 전이 현상, 트랜스퍼런스라고 말합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찾아다니는 열성 팬도 그렇고, 절대 권력자에게 빌부터 아부하는 간신도 그렇고, 교주의 측근이 되어서 온갖 불의와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 전의의 희생자입니다. 그 욕망,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욕망을 잘못 다루면 우리는 누구나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그 욕망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비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어느 정도는 그들의 환경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에 매몰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태초의 첫사람에게서 시작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전해졌다고 가르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하와를 유혹하면서 한 말을 기억하시지요?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다고 하와가 대답을 하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 살면 되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돌보면서 살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질서와 한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근간이었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 자신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조화롭고 아름답고 선한 세상에 악이 들어온 것은 사탄이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부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거부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것보다 좋고 나쁜 것, 선하고 악한 것, 아름답고 추한 것을 스스로 판단하며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의 심성은 점점 오염되고 무뎌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선악을 판단할 능력은 퇴화되고 심성은 더욱 죄악에 오염되고 무뎌졌습니다. 그 반면에
신이 되고 싶고 신으로 살고 싶은 욕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왜곡되고 깨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을 정도 이상으로 자극합니다. 과학자들은 첨단 과학 문명으로 그 욕망을 이루려 하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시켜서 영구화시켜서 그 꿈을 이루려 하고,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스타가 되어서 전 세계민을 사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 중에는 자신만의 왕국을 이루어 신의 권력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작게라도 그 욕망을 실현시킬 기회를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행하는 갑질도 그 예이고요, 가정에서 연약한 가족들에게 행하는 폭력도 그 예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이 되고 싶었으나 되지 못한 좌절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심한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이려니 자포자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분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다큐멘터리에는 역설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왜 오늘날 더 절실한가를 반증합니다. 이 작품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의 정체를 적나라하고 충격적으로 폭로합니다. 그 문제는 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책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우리 모두에게 유전병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의 정체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제작자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작품이 나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는 분명 그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누구나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누구에게든 나타날 수 있고 어디서든 더 흉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신이 되고 싶은 욕망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책은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만족을 얻을 때 비로소 그 욕망의 바이러스가 온전히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교주들과 신도들은 모두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겠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믿음 안에서 그 욕망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믿었습니다. 신을 추구하되 잘못 추구하니 그들이 추구한 신에게 버림받은 것이지요. 저는 처음에 이 다큐멘터리의 부제를 보고 이거 잘못 표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의 부제는 신이 배신한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주들을 생각하면 신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옳습니다. 아마도 작가는 교주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희생자들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부제를 단 것이지요. 그분들이 정말 신에게 배신당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신을 찾았지만 그들이 찾은 신은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욕망에 배신당한 것입니다. 사교의 교주들이 신도들을 노예로 잡아주는 전형적인 수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에 사로잡히면 그 사랑을 얻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광야에서 받은 시험을 기억하시지요. 그 세 개의 그 유혹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는데요. 신이 되어서 신으로 행세하라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높아지고 강해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고 약해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대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이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을 온전히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납니다. 그 믿음은 그 사랑 안에서 만족을 얻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게 합니다. 빛나는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으로 가게 합니다. 강해지기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기를 추구합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을 두고 쓴 글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열망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쓰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악의 화신이 되어버린 교주들에게 속아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구원에 대한 그들의 갈망이 얼마나 절실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열망과 열심을 채워줄 바른 지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 재산과 전 인생을 바치고 얻은 것은 배신과 파멸 뿐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그저 벌거벗고 서는 일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저 그 사랑에 자신을 맡기고 그 사랑을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온전히 철저히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 그 사랑은 우리를 예수님이 걸으신 길로 인도합니다. 작아지는 길,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 희생하는 길, 곧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가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런 흉흉한 소문에 지친 이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 사순절에 이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돈독히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디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지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 가운데 잠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이 되고 싶고 신으로 살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나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십자가가 이끄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많은 이들, 또한 목회자들, 교회들, 순수한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들, 그들 가운데 주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늘 거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에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단 탈퇴에 관련된 그런 이제 임원회 논의됐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먼저 보시고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동안 다른 광고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학교 주관 온 가족 패밀리 스케일링 펠로우십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25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저녁 6시 반부터 8시 30분까지 페어팩스 스케이트 아레나에서 있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성이 같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시고 음성을 켜주세요. 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장정 규정은 4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만 바꿀 수 있고 2019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총회가 있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다시 총회에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전통주의 안과 교회 안의 교회학 분리에서 임원회에서는 교단 분리와 개최 교회 교단 탈퇴에 관한 연합감리교회 상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동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22년 12월호 워싱턴 한인교회 아가페이지에 실린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회의 교단 분리와 탈퇴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연합감리교회의 헌법 즉 장정의 조항인 동성애 실천은 기독교적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1972년 총회에 결의된 규정에서 시작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세 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과의 연합은 결혼이라 정의하지 않는다. 동성 파트너와 살고 있는 사람 혹은 결혼한 사람을 목사로 안수할 수 없다. 연합감리교회 목사는 동성 결혼을 주례할 수 없다. 지난 50년간 장정 규정 변경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장정 규정은 4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만 바꿀 수 있고 2019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전통주의 안과 하나의 교회 안이 제출되었고 총회의 투표 결과 438표 대 384표로 동성애를 실천하는 목회자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이 더해진 전통주의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진보그룹에서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었으며 이 문제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을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의견도 대두되었습니다. 2019년 총회 후 12월에는 진보그룹과 중도그룹 그리고 보수그룹이 합의해서 마련한 프로토콜이라 불리는 화해로운 결별을 위한 정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동성애자 목사 안수 문제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교단의 분리 이후의 연합감리교회, 전통주의 감리교단, 그 외에 다른 연합감리교단으로 나누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건이 2020년 특별 임시총회에서 표결에 비춰질 예정이었지만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두 차례 연기가 되었으며 결국 모이지는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2024년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이며 안건에 대한 지지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5월 새로운 전통주의적 교단인 GMC가 출발하였습니다. 교단은 전통주의적인 현재 연합감리교회 장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GMC 교단은 웨슬리언 커버넌트 어소시에이션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2019년 총회에서 전통주의안이 결의된 후 교단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을 위한 한시적 규정을 담은 장정 2554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성에 관련된 문제를 둘러싼 연합감리교회 내부의 갈등을 이유로 개체교회는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를 가진다. 교단 탈퇴 절차는 2023년 12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탈퇴 결정은 교회 총회에 참석한 개교회 고백교인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개체교회는 탈퇴 해당 연도에 미납된 연회 분담금과 추가로 11개월분의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탈퇴하는 개체교회는 그 재산을 보유할 권리가 있으며 소유권 이전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대한 모든 비용을 개체교회가 부담한다. 개체교회는 미지급 연금의 비례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퇴 이전의 연회에 지불해야 한다. 개체교회는 다른 모든 채무, 대출 및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해당 연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합감리교회에 계속해서 남아있기를 원하는 교회는 아무런 조치나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장정 2553조를 적용하여 교단을 탈퇴한 연합감리교회 근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지니아 연회에서는 2022년 10월 29일 열린 온라인 임시연회를 통해 10개 교회, 2023년 2월 18일 열린 온라인 임시연회에서 33개 교회, 총 43개 교회의 교단 탈퇴 승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북버지니아 지역에 속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2023년에는 교단 탈퇴 승인을 위한 두 번의 임시연회가 5월과 10월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연회에는 약 1,100여 개의 교회와 약 30만 명의 교인이 속해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교단 탈퇴 현황을 United Methodist News 관련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 2022년 12월 15일까지 약 2,000교회가 교단을 탈퇴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에 있는 약 28,500 UMC 교회의 약 7%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지역별로는 중남부와 남동부 지역의 교회들이 많이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한인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에 있는 200여 한인 연합감리교회 중 몇 교회가 탈퇴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총회 임원회에서는 UMC를 탈퇴하고 GMC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들 중에 UMC에 그대로 남으려는 움직임도 있고 그 움직임을 포스트 세퍼레이션 코리안 UMC라고 부릅니다. 2024년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는지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통적인 입장에 서 있지만 그것이 교단을 떠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워싱턴 사김의 교회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 이후로 교단 관련 논의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전통주의 교회들이 장정 2553을 적용해 교단을 탈퇴하는 주요 이유들로는 2024년 총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장정의 조항이 삭제 혹은 수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GMC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UMC 교단으로부터 분리와 탈퇴를 이전부터 추진해왔다. 교단 탈퇴 이슈에 지나친 소모적 분쟁을 중단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교단 탈퇴를 현 시점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연합감리교회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1951년 Foundry UMC에서 첫 예배를 드린 이후 UMC 교단과 연계 또한 소속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4년 4월 23일에서 5월 3일 예정된 총회 결정 이후 교회의 진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단 탈퇴를 위한 규정 2553을 적용해 교단 탈퇴를 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간의 성적 지향 이슈에 한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교회 총회에 참석한 개교회 고백교인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해 승인되고 2023년 5월과 10월로 예정된 특별연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회에서 정한 탈퇴 비용을 탈퇴 이전에 연회에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모든 채무, 대출 및 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교단 탈퇴 이후의 진로와 영향에 대한 의논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독립교회로 남아있거나 다른 교단, 예를 들면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에 가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파송 목회자들의 진로에 따라 새로운 목회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교회의 방향과는 별도로 교단 탈퇴가 가능합니다. 교단 탈퇴와 진로 결정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교우 간의 갈등과 이탈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주 주보에 실린 대로 임원회는 2023년 2월 26일 모임을 갖고 다음 상황을 논의하였습니다. 연합감리교회 교단에서 진행 중인 교단 탈퇴에 관한 설명과 진행 상황에 대한 Connectional Ministry 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임원회는 현 시점에서 워싱턴 한인교회가 연합감리교회 교단 탈퇴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별하고 교단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것을 권면하기로 했습니다. 임원회의 권면에 대한 배경 설명과 연합감리교회의 교단 탈퇴에 관련된 상황을 교우들과 나누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해당 임원회 위원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각 주일 예배 후에 필요에 따라 2, 3주에 걸쳐 갖기로 했습니다. 이 동영상도 그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예배 후 도서실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신 영상에 대해서 우리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 예배 후에 도서실에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참여해 주셔서 함께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우 동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상균, 이예지 청년이 우리 사부 청년부 예배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예배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순원친교실에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가정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여선교회 주최 사순절 워크숍이 3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강사님으로는 조영진 감독님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등록 교회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것은 황정은 권사님과 이신천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점심 봉사에 대한 영상을 우리 짧게 만드셨는데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선교회에서 아울리치를 위한 사랑헌금과 장학금 모금을 위해 점심 사역을 합니다. 여선교회원들이 정성 들여 준비한 돼지불고기, 무생채, 계란말이를 반찬으로 만든 도시락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죽, 양념 돼지고기, 계란장을 판매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선교회가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아울리치 사랑헌금을 할 패기 청뜨레시 메모리얼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패기는 정원영 맹옥렬 교우님의 따님이시고 우리 교회 유스에서 1990에서 1995년 사이에 활동하며 유스 회장으로도 섬겼던 우리의 교우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위세처컨 차어터 스쿨 WCS에서 가이던스 카운셀러로 일하면서 삶의 어려움, 고통, 슬픔과 트라우마로 인해 감정 조절을 못해 힘들어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그들의 처한 어려움을 이겨낼 뿐 아니라 불우한 환경을 이기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열심을 다해 일했습니다. 패기가 열정을 가진 치료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이콰인 세러피, 즉 말을 가지고 치료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아이들에게 자신감, 홀로 서기, 의사소통, 신뢰, 사회성 기르기, 충동 제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패기는 2013년 8월 1일에 아기를 낳다가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유가족과 WCS는 2017년에 패기의 유산을 기억하는 패기 청뜨레시 메모리얼 프로그램을 만들어 WCS의 가장 취약한 학생들을 선정해 심리치료와 이콰인 세러피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WCS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코비드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던 취약한 학생들의 가정을 경제 보조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이런 귀한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신 후에 김영복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는 은총이 늘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한없는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의 삶 속에 십자가의 길이 선명하게 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그 십자가를 통해 주의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